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으로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안진뱅이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가는 것인지 이 과정을 차근차근 이렇게 증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 8절의 말씀을 확대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며 내려오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먼저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고 13장에 가면은 이제 안디옥에 이방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팀을 꾸려가면서 전도를 해서 뭐 고린도, 베레아, 뭐 수많은 교회 있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에베소 수많은 이런 교회들을 이제 나중에 전도한 그런 과정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게 되면 능력을 받아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복음을 증가하게 되는데 먼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따라서 오른손을 딱 쳤어요. 나부터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기 오면 어떤 자세로 하냐? 나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와야지. 은혜를 네가 한번 줘봐라. 어디 한번 받아볼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이 없으시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은혜를 어쨌든 받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저것을 내가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겠다. 뭐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전할 수 있지. 나도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전해? 그래서 여기 은혜 받는 것도 사도행전 보면은 2장에 보면 120명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증가하는 말을 통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였던 120명들이 이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셨다는 말을 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그런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얘기해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3장에 들어가게 되면 생판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3장에는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사나 생판 모르는 사람을 전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줄을 잘 쓰자. 뭘 잘 써요? 줄을 잘 써야 돼요. 뭔 줄을 잘 써야 되냐면은 은혜 받는 그 줄에 서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어느 교회에 역사하시니까 그 줄을 잘 써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교회를 지금 일으키려고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려고 할 때 베드로와 요한에 나면서 안진뱅이 아니라 나면서 소경된 자가 그날에 있어서 그날은 거침받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새로 일으키기 위해서 역사하는 그 순간에 그 지금 태동하고 하나님 꿈틀거리는 그 교회 안에 들어가기만, 거기에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역사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는 몇 년 동안 거기에서 이렇게 있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40세는 몇 살이에요? 40세. 이게 40세인데 적어도 뭐 초등학생부터나 언제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전 미문에 항상 와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나 또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면 특별히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 이 미문이에요. 어떤 무엇을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재물을 제사하기 위해서 명절 때나 절기 때 가지고 들어가는 문은 반드시 미문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미문으로 가려면 반드시 누구를 보고 가야 돼요? 구걸하는 사람을 봐요. 여기 지금 구걸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개를 들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고개를 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를 보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 요한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항상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길이 누가 다니는 길이었느냐?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다니는 길.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종들이 다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줄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줄. 은혜 받는 하나님의 종들, 신령한 종들, 영적인 종들이 있는데 딱 서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에 서야 은혜가 있지.
이 강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매주마다 새로운 생수를 여러분이 공급하기 위해서 예를 쓰는데 이런 생수가 터지는 그러한 성전과 그러한 목회자와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에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맨날 죽어가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죠. 여기에 1절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에 올라갈 때 항상 거기에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미문을 통과하여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고침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줄을 섰다는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좌우지간 그 은혜 받는 주의 종들이 있는 거기에 땅이 있어야 된다는 말 아시겠죠? 그래야 걸려야 되는데 요때 다른 문에 있는 사람은 구걸 백날 찾아도 안 돼. 그날 그 주의 종 하나님의 종들이 늘 가는 그 길목이 있어요. 은혜 받는 종들을 딱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갑니다. 그런 교회 있으면 여러분 95%가 지옥 떨어져요. 정신 안 차리고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종들, 깨어있는 종들, 말씀이 성령이 충만한 종들, 할렐루야. 그들 종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이렇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2절 보니까 나으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있었대요. 나으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원문을 보니까 그의 모태로부터 못 걷게 되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체가 불구자로서 태어난 거예요. 아시겠죠? 아예. 그러니까 이 생육 발달이 잘 안 되는 상태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그러나 좌우지간 그런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구걸을 하는 건데 지가 못 걸어가니까 남들이 그를 이렇게 들것으로 떼매 와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으면 이거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거 하는 거예요. 밤 되면 다시 그 집에 데리고 들어가 또 들어가 와서 누가 데려가지고 또 아침에 하면 이거 나와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은 구걸하는 자니까 거지잖아요. 재정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고 신체적으로도 풀부자니까 이 의학적으로도 병든 자예요. 그죠? 네. 그래서 참 비참한 인생이 이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에요. 비참한 사람. 이 비참한 인생이 그날 누구를 만났느냐?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이렇게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미 이제 120명의 공동체로 만나면 여기는 충만 은혜 받았는데 전혀 모르는 새로운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쉽게 말해서 이 성전에 누구든지 들어갈 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의 표징으로서 저 사람이 저렇게 구원받았으면 저 사람이 고침받았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할 만한 샘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런 찬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찬스를 잘 붙잡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 딱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그를 볼 때 그는 고개도 안 쳐다보고 손만 내밀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켜 세워서 그로 하여금 보게 했어요. 그래서 그를 주목하여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기를 들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동전 하나 던져주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쳐다보라 그러니까 이게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쳐다봤을 때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아, 오늘 땡 잡은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 쳐다보라 그런 사람이 그 때려 죽이려고 쳐다보라 그래서 바로 차고 가지. 그냥 쳐다보라 그러니까 야 오늘 뭔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부터 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더니 오늘 땡 잡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딱 쳐다봤어요. 그런데 쳐다봤을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앞에 서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있을 때 그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기 보세요. 베드로 요한이 그에게 준 것은 돈을 줬나요? 돈 안 줬죠. 그죠? 뭐 돈을 안 줬어요. 근데 뭘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어요. 뭘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뭐만 남겼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남겨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이 요한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님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 이름을 남겨놓고 갔는데 그 이름을 효과적으로 쓰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 뭐냐면 성령이 필요한 거. 할렐루야. 성령이 필요해. 그럼 성령이 있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성전에 올라가서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여기 구시기도 시간이니까 구시는 오후 3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항상 세 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파로 갈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기꾼이다라는 대제사장 그룹이 말하는 그 말을 따라가는, 사내들인 공회가 말해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다, 사기꾼이다라는 그쪽 방면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진짜 죽지 않냐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두 파가 있는데 어느 길로 갈 거냐가 중요해요. 어느 길로 갈 거냐.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죠, 요 대제사장 성령이 살아있다라는 믿는 그룹하고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믿는 그룹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계속 비난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을 없애고 이 그룹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이 그룹도 다 알고 있는 한 사람 셀프를 고쳐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만 알고 있는데 우리끼리 했는데 우리가 했다면 지네들이 쇼하고 자빠졌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도 그 성전 드러나면서 항상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40세나 되는 그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를 고치는 게 아주 중요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아침에 계시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기도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을 고쳐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 고쳐봤어요? 안 고쳐봤어요? 처음 고쳐보는 거예요. 처음 고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고치는 자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고치려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은사로 말미암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담대해져야 돼요. 뭐라고요? 저기 예수님이 그러는데 조금 일어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네?